중요한 것 그리고 좋은 것. 다시 한번 시작. 중요한 것 그리고 좋은 것. 아멘. 얼마 전에 슬기로운 감방 생활인 혹시 그런 드라마 제목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야구 선수가 우여곡절 끝에 감방에 들어가 곳에서 슬기롭게 감방 생활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슬기로운 의사 생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도 슬기롭게 해야 된다 해서 저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중요한 것이 있고 그리고 좋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요한 3서 1장 2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장로 가이오,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돼야만이, 내 영혼이 먼저 잘 됐을 때 내게 주어진 복, 맡겨진 복,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가 사는 이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을 때 마르다란 여인과 마리아란 여인의 그 예수님 앞에 대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르다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죠. 헌신. 좋은 거예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란 말이죠. 반면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 이런 마르다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내가 중요한 것을 하는 것,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예배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먼저 말씀해 주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것을 짧은 본문이지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9절과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 줄. 여기까지요. 자,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것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그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이 섬긴 이 헌신의 일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너무 좋아하고 즐겨하니까,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아하는 것을 하는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또 어떤 신하고 드려지고, 여러분들 자들이 연주하는, 그러면 다 좋아하는 거, 이것이 나쁘다? 어? 우리가 슬기로운 신앙, 무엇이 우선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 그리고 좋은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어떤 신앙의 단계적인 모습을 말하는, 첫 번째는 1차적인 단계를 볼 수 있는데 영접의 단계죠. 영접. 우리가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 그리고 좋은 것을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영접이 있어요. 둘 다 마리아나 마르다나 다 영접했어요. 오늘 본문의 38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 마르다가 영접했을 때 그 안에 마리아란 자매가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똑같이 영접하는 모습은, 마르다는 영접의 이유가 뭘까요? 마르다는 영접의 이유가 섬기려고 영접했죠. 근데 마리아는 영접의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같은 영접, 그러나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똑같이 우리가 영접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신하고 중심을 다해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 영접은 누구나 다 똑같이 영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 우선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좋은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 통해서 영접의 이유가, 그 영접이란 게 뭔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의 구절에 보면 영접했을 때, 예수를 믿고 내가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신다, 천국의 권세까지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에서 영접이 무엇이 있는 것을 분명히 말하죠. 영접하는 자라고, 영접하는 사람이 곧, 그러니까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성경은 말하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마리아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말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까? 말씀. 우리가 말씀 안에 살려고, 요즘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 홍수 시대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유튜브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 수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이곳저곳에서 말씀을 막 나눠요.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한 9시쯤에 모녀가 방문을 했어요. 딱 제가 보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두드리는 거였어요. 들어오셔서 한잔하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 소개를 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 모녀가 말씀을 너무너무 좋게, 시간의 말씀을 다 적기도 하고, 참 이 말씀을 삼하고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제가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말씀을 또 나누면서 쫑긋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영접이란 게 뭘까요? 우리는 같은 영접의 단계에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헌신이 우선이다 이렇게 하지만, 헌신은 다음 단계. 제가 두 번째 챕터에서 말할 거지만 헌신은 다음 단계.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접의 단계. 중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것.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선신하고 드리고 해도
예배 안 나와요. 그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은 결국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막내 아이들이 요즘에 피아노에 빠졌어요. 교회 오면 피아노만. 그러면 피아노 치려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죠? 예배를 드리려고 오니까 예배 중심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나 오늘 성도님들에게 보여줘야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도 여러분들 보세요. 뭐가 중요한가? 여러분들 뭐가 중요한가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내게 맡겨진 것을 행하는 것 중요하죠. 아이에게 중요한 직분을 말해. 우리가 사찰 집사님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사찰 집사 역할을 다 해요. 근데 제가 가끔 불러놓고 무엇이 우선인가를 제가 설명을 해줘요. 왜냐면 뭐 그런 거 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예배 설교 듣는 거 온데간데 없고, 설교 듣다가도 갑자기 내가 할 일이 생각나서 나가서 막 가서 온도 재고 막 그래. 이게 무엇이 우선인가를 아는 게, 내가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말씀이 우선이에요. 할렐루야. 예배가 우선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우선이 돼야 돼요. 예배가 똑같이 영접했어요. 똑같이 예수 믿어요.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먼저 무엇이 우선인가를 알고, 내가 똑같은 영접은 똑같이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선권을 무엇을 갖고 해야 되는지, 성경 분명히 말하죠. 섬기려는 영접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려, 예배 드리는 헌신의 영접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려는 영접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두 번째 신앙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 단계는 중요한 것 그리고 좋은 것이 있는데, 두 번째는 헌신의 단계가 있죠. 이제 뭐냐면 영접했어요. 우리가 예배의 중심을 갖고 나갑니다. 헌신이 똑같은 헌신이 있어요. 마리아는 예배의 헌신이 있었고 마르다는 섬김의 헌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무엇일까? 마르다의 헌신은 좋은 것이에요.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선권이 바뀌었죠. 마리아의 헌신은 예배의 헌신이에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순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객 전도다, 주인과 손님의 처지가 바뀌었다, 객반 위주다, 이 말은 손님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서론에 얘기했듯이 내 영혼이 먼저 잘되기, 이것이 우선이라는 것. 아까도 잠깐 나눴던 그 모녀의 방문, 제가 이런 부분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나누고, 2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그 자매는 집사님인데, 여자 집사님인데 이제 애들도 있고 김포에서 놀러 왔다가 직장 끝나고 놀러 와서 있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피곤하니까 졸아요. 근데 집사님 커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커피 마시고 또 눈을 쫑 하고 또 애를 쓰고, 그러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뭐가, 이게 서로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안 나누고 그냥 사적인 얘기만 했다고 치면 그분이 무슨 은혜가 있겠냐고요. 그럼 뭐하러 우리 교회를 방문했겠냐고. 그냥 2시간여 동안을 모녀가 정말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나누는데 막 저는 감사한 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나와요. 계속. 그렇잖아요. 뭐 그래도 14년간의 목회 노하우가 있는데, 그리고 내게 받은 말씀이 오늘 그러니까 그날 금요일날 전한 말씀만 가지고도 막 은혜가 막 벅차 있어서 말씀을 나누고, 궁금한 거 나누고, 여러 가지 나누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씀을 나눈 후에 뭐가 바뀌었냐, 갑자기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어머님은 권사님이고 따님 집사님이, 집사님 계좌번호 하나 주세요 그러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느낀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더니, 자, 잘 들으세요. 예배 중심을, 그러니까 말씀을 나눴더니 뭐가 바뀌었어요? 헌신이 따르다는 거죠. 뒤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갑자기, 아니, 평상시에 헌금을 안 하고 싶었는데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또 내가 말씀을 은혜를 나눴더니, 이 목사님 한번 식사 대접하고 싶다. 성도들, 우리 저기 주의종들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바뀌어졌을 뿐이지 무엇이 우선인가가 중요해요. 헌신의 단계가 있는데 영접의 단계는 그냥 무조건 영접했어요. 근데 나는 섬기려고 영접했다. 마르다는. 그런데 마리아는 예배 드리려고, 말씀 드리려고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헌신의 단계는 이것은 순서를 정확히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배자는 반드시 삶의 헌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은 자들은 삶의 헌신이 되어진다는 거죠.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삶의 헌신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럼 여러분들에게 드리죠. 여러분들 11조 엄청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10분의 1을 자기가 열심히 벌었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거. 그런데 예배가 드려지고 예배가 은혜가 되어지면 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짧은 간증을 한다면 우리 주사랑교회 한 성도도 저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갑자기 나갔다 오더만 1년 11조를 가지고 왔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11조를 가져와서 그것도 꽤 많은 금액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요? 말씀이 먼저 주어지니까 헌신이 뒤따른다는 거죠. 할렐루야. 분명히 순서를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1조나 감사나 헌신이나 이런 거 드려진 것이 말씀이 들어간 후에 내가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헌신이 되어지는 거지, 안 그러면 공양하는 거예요. 적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드려진 거 헌신이 하나님께 적선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예배 가운데 말씀의 분명한 은혜를 받았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자동적으로 헌신이 뒤따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 왜요? 가면서도 내가 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좀 이렇게 향품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어떻게 잘 있나 봐야 되는데, 이 돌문을 굴려줄 사람이 누굴까 하면서 걱정하면, 왜 연약한 여자가 그 장정이 밀어야 되는 큰 돌문을 어떻게, 그런 걱정을 하면서도, 아니 참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가서 문도 못 열 건데 왜 가냐고요. 그런데 갔단 말이에요. 돌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헌신, 그러니까 예배자는 헌신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려진 헌신, 모든 예물도 지고 모든 이것이 말씀을 듣고 예배자 가운데 섰을 때 헌신이 뒤따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죠.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제가 그 모녀에게 은혜 받았다는 설명도 했어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은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이번 주 금요일에 설교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내게 주어졌어요. 그럼 나는 그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러면 그 은혜는 무엇일까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은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은혜죠. 그럼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은 반드시 헌신이 따른다는, 섬김이.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이 고백은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헌신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기에 삶에,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통해서 헌신하고 여러분 삶이 드려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오늘 본문의 39절에 보니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마르다처럼. 그 성경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40절에 마르다를 왜 얘기할까? 마르다가 잘못됐느니 너는 이걸 왜 선택했? 이런 주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자로 서면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에만 마음이 분주해. 그러니까 섬김의 이 일들이 자동적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 자발적으로 드리는 모든 드려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중요한 것을 행할 때, 내가 중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갖고 행할 때 좋은 것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 그리고 좋은 것은 선택의 단계입니다. 영접했어요. 한 여인은 섬기려고 영접했고 한 여인은 예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데 그렇게 선택을 했더니, 그렇게 영접을 했더니 헌신의 단계에 주어져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자동적으로 헌신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세 번째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우선권으로 가질 것인가. 왜 제가 이 선택의 단계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는 삶이,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도 행하고 좋은 것도 행해요.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순서가 바뀌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순서가 바뀌지 않고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될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것을 쫓았던 마르다를 얘기합니다.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배가 없는, 말씀이 없는 헌신은 근심과 염려가 생긴다는. 내가 예수님을 무엇을 대접할까? 예수님에게 어떤 것을 나눌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나는 하는데 왜 쟤는 헌신하지 않지? 왜 쟤는 예배 말씀만 들어 주님 앞에만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 동생 좀 나와 같이 헌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의 장면이, 야 네가 왜 이런 걸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섬김과 헌신이 있을 때 절대 염려 근심이 없어야 돼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그것은 내가 말씀이 중심이 된 자들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배 가운데 선 자들은 헌신이 뒤따르기 때문에 무엇이 좋은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말씀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떠나갈 때, 야 너희들도 가려느냐? 주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교회 예배가 말씀이 없다면 선택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돼요. 먼저 말씀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가? 왜 말씀이 중요한가는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빼앗기면 안 되냐? 말씀을 빼앗기면 안 돼요. 예수님 빼앗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는 것,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었을 때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 선택하다가 이거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 그러니까 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뺏기지 않는 것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은혜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뺏기지 않도록 헌신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택을 할 때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될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좋은 것을 따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뀌어지면 시험 들 때 있어요. 마르다처럼 바뀌어지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아, 내가 왜 헌신해야 되는지, 내가 왜 중심을 다해 예배 드려야 되는지, 이게 분명히 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선택의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중국집 가면 짜장면을 먹을 거니까 짬뽕을 먹어야 돼. 또 중요한 만남에 이렇게 데이트를 하면 일식을 먹을 것이냐 양식을 먹을 것이냐, 중식을 먹고, 선택의 기로에 있죠.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선택이 정해져 있어요. 할렐루야. 예배가 우선이요, 말씀이 우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놓쳐서는 안 돼요. 말씀의 중요성, 빼앗기지 않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는 반드시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11조, 감사, 예배, 헌신, 모든 드려짐이, 헌신이 왜 말씀이 들어가니까 성령이 말씀으로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육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헌신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막 헌금하고 이게 쉽냐고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만약에 내가 그냥 무조건 말씀 안 듣고 헌신만 했다면은 마르다처럼 왜 나만 해야 되지?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뭐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 염려하고 근심하니까 너 왜 차라리 하지 말라는 거, 그거에 염려하고 근심할 바에는 하지 말라는 거. 그러나 말씀이 들어간 자들은 헌신함에 있어서 무엇을 해도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게 뭐냐면, 이미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 후에 헌신, 이 선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뭐가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해요. 피아노 치는 거 중요하지만 예배 끝나고 무엇을 하든지 예배가 우선이 돼야 된다. 우리가 막 밴드팀이 훌륭해요. 그래서 큰 교회들은 더 막 오케스트라까지 있어서 막 그래요. 근데 그거에 심취돼가지고 말씀 드릴 때는 딴짓하고, 말씀은 재미없어, 음악은 막 되게 웅장하고 멋있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참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심심해요. 말씀만 전하니까 너무 심심해. 예화도 안 하고. 저 같은 스타일이죠. 그냥 말씀 있는 얘기, 말씀에 있는 얘기만. 그러면 저는 결론이 항상 같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자고요. 예수. 결론이 같다고 해서 내용이, 제가 본문 똑같은 본문 저는 목회하면서 2번 설교, 3번 설교를 했지만 설교를 똑같이 한 적이 한 번.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본문을 가지고 또 말씀을 또 다르게 설교를 했죠. 이것도 이 설교도 4년 전인가 금요일에 설교했던 거를 제가 재편집을 한 거예요. 오히려 그때보다 더 분명한 말씀을 쭉 읽어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모녀 분들에게도 딴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했어요. 14년의 목회에서 여러분들께 다 고백했던 거예요. 10년의 목회는 뭔가 막 말씀을 멋지게 만들어보고 짜집기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프린터 해가지고 막 이랬지만, 요즘엔 프린터 아니라 그냥 여기에 태블릿이 내가 은혜 말씀 쥐었다가 또 다시 저기 또 중요한 거 넣었다가, 이게 무슨 저기가 아니까 넣을 참 너무 좋아요. 이렇게 준비해서 말씀, 그리고 말씀 준비 어떻게 하냐, 그냥 말씀을 그냥 뚫어지게 몇 번 읽어요. 계속 읽어요. 그러면 주어진 말씀 있고, 이 말씀이 연관된 본문이 생각나, 또 거기 찾아가 봐요.
찾아가 보면 또 거기서 또 이렇게 또 주어져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다시 거기서만 나가느냐? 아니, 또 다시 내 본집으로 와서 본문에서 또 말씀을 전해. 절대 이 말씀 속에서 결론은 똑같지만 중간에 본론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그러나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하세요.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자. 다시 한번,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자. 아멘. 자, 그러면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데 무엇이 우선인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당연히 예배가 우선이죠. 그러면 예배에서 무엇이 우선일까요?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멋진 연주 찬양, 또 멋진 기도,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말씀이 우선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시죠. 예배자로 서겠다. 아멘. 시편 50편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던질 자 없다. 하나님 잊어버렸다는 게 뭡니까? 예배를 잊어버린 거예요. 시편 50편 22절에 예배를 잊어버린 너희여, 제발 예배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 건질 자 없으라 하면서 23절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배자로 하나님 선 자들에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 제가 시작할 때 하나님이 영이신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이런 말씀을 정할 때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아멘. 곧 이때라. 지금이라. 지금.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이 아니라 지금. 왜요? 내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나를 찢어버린대. 건질 자 없대요.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더니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통해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이루어지니까, 야,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를 백성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예수 믿으면 되지, 입으로 영접했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왜요?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공연을 해요. 예배를 공연으로 바꿨어요. 공연이 90분이고 때로는 말씀이 5분이에요. 프로테지로 공연이, 그러니까 연주 공연이 더 많아도 말씀 5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5분을 위해서 공연이 준비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은 등한시대죠. 그냥 아이고 말씀 저거밖에 안 해, 아니면 말씀이, 그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가는 여러분의 선택. 예배자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해서 헌신하자. 헌신하자. 이건 좋은 것이에요. 좋은 거. 섬기는 거죠. 차량 봉사, 식당 봉사, 재능 봉사, 청소, 헌금 등. 말씀의 은혜 받으면 자동적으로 좋은 것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중요한 것 그리고 좋은 것. 둘 다 놓쳐서는 안 되는데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한다고요? 중요한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배자로서는. 그러면 뒤따르는 것이 뭐라고요? 헌신, 좋은 것이 뒤따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분명히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왜 헌신하게 되어지는가를 알고, 마리아와 마르다,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 집의 신방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중요한 것을 행한 자는 반드시 좋은 것을 행하게 돼 있다는 거죠. 예배자로 서는 자들 당연히 헌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헌신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받은 자들은 헌신이 뒤따른 줄 믿고 헌신하는 자들, 예배자로 선 다음에 헌신하는 자들, 곧 중요한 것 그리고 좋은 것을 따르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